망대 세우는 비유입니다. 망대 안에 세우는 데 있어서 예산과 비용이 시간과 또 자재가 또 나아가서 이거 세우고 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런 것을 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비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앞에 주어지는 일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다 됐을 때는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인데 이 14장부터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거의 3년 공생애를 마감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전도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는 것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도 보게 되면 예수 믿을 때의 그 초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초심이 무엇이냐, 자기의 이런 욕망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이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교회 나올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고 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군중 심리가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정치가 당시에 로마에 속국했으니까 해방되는 것은 참 좋지 않겠는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의 임금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데 왜 따르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저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잘 따라와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3년 공생애가 끝나고 난다라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고요.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시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한 것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죽음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느냐. 물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나이다 해놓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죽기는 싫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뭔가는 하나를 얻어야 되겠는데 이런 심정으로 다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동기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오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얘기할 때마다 그냥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함께한 것이 제자 아니냐? 그것은 훈련이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어야 되고요. 주님이 함께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배우고 이 전체를 헌신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따르지 아니한다라면은 제자가 아니라 그거는 선생이라 그래서 선생은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고 끝. 이 스승과 제자는 한 몸으로 말미암아서 결탁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서 담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전폭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부정적인 주님의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26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또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 미워하라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증오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 가까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더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제 신사참배 때 얘기를 보게 되죠. 순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말썽 부리는 자식들 때문에 그만 이 신사참배는 이 종교적인 행위이지 하나님 앞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말도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변명으로 인해서 이 신사참배를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순교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것을 볼 때에 결정적인 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일, 형제, 자식 왜 사랑 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첫째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이 사형 틀 아니겠습니까? 그 사형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메고 가는 것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분명히 져야 되는데 안 지는 사람들. 우리는 이 도망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이게 쓰디쓰게 혼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가 도망간 사람 요나도 있고
또 선교 여행 가자고 해서 같이 가다가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도망갔던 이 마가도 있고, 그러나 다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뭐 좀 하시오라고 하면 나 못해요. 시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저 바빠요. 시키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왜 망각하느냐. 내가 세례를 받고 세상의 죄를 다 사함 받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나를 자정하사 이끄시는 성령의 이 강권하심으로 이끄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 하시고 속삭이며 나를 자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생각이 뭐냐? 그거 너무 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걸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또 매를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해석을 또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시키고 또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주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는 이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이고 아까워라. 어떻게 모든 소유를 버립니까? 부자는 모든 소유를 다 베풀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아까워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이 소유하고 있는 오락, 취미, TV, 돈, 어떤 일, 사업, 또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것을 깨끗이 치워버려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왜냐? 내가 이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쳐다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를 때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그렇더라면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비유로 목사님이 그랬대요. 영어를 몇 년 배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늦게 5, 6학년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럼 지금 만나서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 잘 하시겠네요? 아니, 잘 못해요. 이렇게 학교에서 10년 넘게 다녀 배웠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도 안 읽어보고 믿음생활 처음 하면서 알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정말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냥 고기를 날로 먹는다. 날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회를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날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토착화가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온 것도
순교자가 참 많아요. 순교의 씨앗은 이 교회의 씨앗은 순교라 그러는데 이 순교자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추기경이 있는데 추기경은 이 순교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필리핀은 이 그 카톨릭 국가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것을 국교로 삼았어요. 그런데 추기경이 없어요. 주교만 있지. 우리는 추기경이 2명이나 있어요. 그만큼 순교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우리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회개를 많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값 지불해야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한 상당한 이 지불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헛날 죄 짓고 교회 가서는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이 자꾸 되는데 이 너희들은 체면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각오가 있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것 얻는 거에 이것이 뚜렷하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나는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떠한 대가가 오더라도 순교까지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게 적당히가 뭐예요? 신앙생활도 절대성, 절대주의를 가져야 되는데 혼합주의를 가져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것만 쫓아가는 제사 드리는 것도 좋으니까 천주교로 가자. 그건 좀 아닌 거예요. 술 담배도 하니까 천주교로 가자. 아닌 거라고요. 오늘 이 망대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28절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역사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한 것을 알고 물을 수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 수로 공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했는데 이 수로 공사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그러니까 자기의 인기와 자기가 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좀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그러면은 내가 수로공사를 할 테니까 기념탑부터 세우자. 그래서 이 기념탑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그 기념탑 세우고 나서 수로공사하는 데는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돈이 부족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지고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 용두삼이라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좀 별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모든 사람 항상 전적으로 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 시대로 말하면 전적 헌신이라 이 말입니다. 뭐든지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고요. 이 신장로님 잘 쓰는 말이죠. 이 주님께서 능히 피할 길도 열어주시니까 그 참 좋은 말 잘 쓰고 있어요. 언제든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그걸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 항상 적당주의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르크스 제자가 또 있습니다. 공산주의 제자. 이 공산주의 철저하게 저들끼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믿으려면 공개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대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죽기까지 따르기로 헌신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청교도적인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들처럼 뜻던 미적지간에 살지를 않으련다 해서 이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개척지가 살겠다 해서 미국으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렇게 105명인가 떠났지만은 우리는 볼 때에 그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강대한 세계를 호령하는 경찰로서 또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이 민주 국가로서 이 미국이 우뚝 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오밤중에 예수님 쫓아오거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숨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항상 공개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예수 믿으면 낫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이 마음으로 다지고자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 교회 20년 저기 친구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장로인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20년 장로가 그런 장로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남 얘기 같지만 정말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내가 숨기면서 살아간 적이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두 번째로는 첫째는 공개적으로 믿어야 되는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 믿는 사람은 10% 결과밖에 없어요. 또 10%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0% 믿으면 100% 믿음이요 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은 만큼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와 의료 사업을 하려고 그 한 시골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에 헌금은 우리처럼 이게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세숫대야처럼 생긴 세숫대야처럼 이렇게 높이 들고 다녀서 그래도 헌금을 하는데 한 젊은이가 이 청년이 그냥 자기를 앉아버린 거예요. 그 헌금 바구니. 너 그거 왜 앉나?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그 아프리카 의료 사업이요 또 선교에 헌금했는데 결국은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 선교로 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이 헌신 예배가 조만간에 다다음 주에 있는데 물론 이 얘기도 또 써먹을 거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런 부분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예산이 얼마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항상 헌신은 정말 죽도록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망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